예, 빈드레스의 혁명, 빈드레스의 혁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서 전문맥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세례자 요한이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선물을 바치고 또 축하 공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헤로디아, 그 이제 불륜녀죠. 헤로디아의 딸, 공주죠.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축하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춤을 이렇게 춘 것 같습니다. 예,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와, 너무 아름답다. 내 딸이지만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야, 네가 오늘 구하는 거 뭐든지 줄게 라고 맹세를 합니다. 네가 달라는 거 오늘은 뭐든지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쪼르르 엄마한테 가가지고 뭘 달라고 할까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그의 머리를 이 쟁반에 담아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다 달라고 해라. 딸이 그대로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사실은 세례 요한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로서 존경했고요.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말 때문에 좀 아파하고 따끔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두었지만 딱히 뭘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심이 있죠. 민심이 흉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민족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대신들 앞에서, 많은 귀족들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왕이 맹세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뒤집습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근심하지만 진행시켜 하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스승이신 세례자 요한께서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빈들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많이 슬프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친족 관계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친척 사촌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촌 형이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앞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던 사람, 너무나 그 일을 아름답게 수행했던 사람, 크게 존경받던 선지자, 그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이 슬퍼하시며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 요한은요, 전 국민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걸 떠나서 온 유대 백성들이 지금 애도 기간인 거예요. 온 유대 백성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구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 헤롯 왕조에 대해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유대인들인데 지금 위대한 선지자, 우리의 민족적인 선생인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어요. 지금 온 이 유대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이 정권이 뒤집어지기 쉬운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세계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이제 영웅인데 영웅이 이제 영국에서 화형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형시키면 이 영웅 같은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저들이 좀 약해지겠지. 이 구심점을 잃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프랑스 민심이 막 뜨거워지죠. 그래서 100년 전쟁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혁명의 구심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4개 복음서에서 이렇게 어떤 데는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건만큼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건의 배열이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 이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빈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한번 이런 현장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시는 그 기적 같은 오병이어 사건, 오늘 바로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냐면 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제외한 이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 1세기의 지구 전역의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당시에 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 이 유대 전역의 인구가 많이 잡아야 50만에서 100만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 정도로 추정해요. 그리고 이 수도인 예루살렘의 인구는요, 한 6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몇 개 도시를 합쳐야 되는 숫자가 2만 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 센서스에서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런 군중을 웅집시킬 만한, 모이게 할 만한 홍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뭐 확성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SNS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할 만한 그런 매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나 시설, 시스템 같은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해봤자 뭐예요? 시장 통해서 뭐 재밌는 공연이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하면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면 와, 사람 많네. 이 정도가 사람 많이 모이는 시기였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같은 기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일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순간이 딱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되는 상황이 딱 한 상황이 있어요. 그 고대 세계에서도요. 어떤 상황일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만한 사건, 뭐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런 병력들이 모입니다. 전쟁, 혁명, 분기가 일어나면 이런 인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그냥 아름답게 그냥 들판에 이렇게 우리 피크닉 온 것처럼 삼삼오오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 주시는 떡과 이 고기 먹는 시간, 그렇게 그리십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고요. 유대 민심은 들끓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혁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혁명이 일어날 그런 상황인 거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병력이 5,000명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과 목적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들끓는 민심 가운데 요한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께서 전개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는, 왕권을 교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왕권 교체 같은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목적이고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 이 목적이 다르면, 야, 나 그런 것 때문에 너희 모이게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것 때문에 너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리 가. 다 흩어져. 이러지 마. 이러셔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이 혁명 같은 모임을 두둔하시고 지지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흩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독려하셔요. 이건 어쩌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헤롯이 알게 되면요, 로마 군인들이 알게 되면요, 이 모임 자체를 대규모 불법 시위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이 영모다 이렇게 하면서 다 잡아 가둘 수 있고 예수님을 이 주동자다 하면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을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수만 명을요 가르치시고요, 막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먹을 것까지 오늘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임을 공고히 하신다고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혁명의 목적과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혁명의 목적이 전혀 다른데 왜 이들의 모임을 두둔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혁명을 원하시거든요. 뭐든 간에 이들과 함께 혁명을 이루길 원하시거든요. 이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혁명을 일으키길 원하시거든요. 혁명이 뭡니까?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급격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 혁명을 주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에 대한 대안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조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항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왕이에요.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완전히 반대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혁명군이라고요. 혁명가라고요. 혁명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혁명을 원하십니다. 다만 다른 것이죠. 그 내용이 다른 것이죠. 지금 모여있는 2만 명의 무리들이 원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뿔나가지고 로마의 통치와 로마가 세운 헤롯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혁명과 다른,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식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혁명이 뭘까요?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혁명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는 예수님의 혁명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일으키려는 혁명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혁명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그분의 혁명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내가 일으키고 싶은 혁명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 좀 동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2만 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혁명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독교 인구를 추산하고 있는 이 표입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2025년이죠. 기독교 인구가 26억 명이래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이렇게 얘기하죠. 26억 명이래요. 세계 인구의 3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딱 3분의 1이에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물론 여기에 개신교, 카톨릭, 정교에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교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요. 엄청난 숫자죠. 오늘 이 주일에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각 교회들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중이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라는 이름 아래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를 추앙하며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분이 가신 제자들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인 너무나 많은 그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혁명에 예수님을 동참시키고자 모여있는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모인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수만 명이면 뭐예요? 수억 명, 수십억 명이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은 거기 없어요. 이거 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홍철 없는 홍철팀이에요? 뭐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분을 머리 삼고 그분의 아래서 참 교회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그의 혁명 사회가, 혁명 정신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타까워하셔요. 그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병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목적 없는 양 같아 보이셔서 좀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으며 텅 비어 있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녁 되고 지금 배고픕니다. 지금 다 한 끼도 못 먹은 사람들,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인데 각자 돌아가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이죠? 지극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이래요. 세상은요,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찾아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 가운데서 네가 살 길 네가 찾아라. 각자 도생해라. 이런 말이 많이 떠돌죠.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가지마. 보내지마. 뭐하러 보내? 너희가 주면 되잖아. 각자 도생하지마. 너희가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혁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인구수는 계속해서 급증합니다. 34%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래요. 이거는 그냥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일본은 36%, 미국도 뭐 낮은 줄 알았더니 28%. 그러니까 상당수가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건 되게 이제 대두되고 계속해서 급격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사는 게 싫어요.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거 어렵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내 감정 소모해야 되잖아요. 나눠 써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냥 혼자 살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봤더니요. 나의 부모님 노년이 돼서 일할 능력 없으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당연히 내가 부양해야지 라는 과거의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이들이요.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그런 생각, 내가 부모님 당연히 모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8명은 내가 왜?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내가 놔달라고 했어? 알아서 사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10명 중에 8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해야 돼? 왜 내가 애 낳아야 돼? 왜 출산해야 돼? 세계 최저죠, 대한민국이.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이 말이죠. 내 시간, 내 삶, 내 젊음, 내 건강, 왜 내가 손해보면서 내 그거 왜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군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어합니다. 왜요? 손해보니까. 내 거 손해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도 나름의 세상의 혁명이에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는 세상의 어떤 혁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혁명 방식은 뭐냐면 각자 알아서 말고 각자 도생 말고 함께 책임져 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 네 거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각자 도생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창조의 기조 자체가 함께 연합하여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설계된 인간인데 어떻게 혼자 삽니까? 못 살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혼자 있으면 죽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양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린 양이라고요. 그래서 잠깐 혼자 잘 사는 것 같죠?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왜요? 잠시 잠깐 각자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미래의 삶, 인간관계, 건강 이런 거 다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고
사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잠깐만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꼭 내 걸 나눠야 됩니까? 각자 열심히 해서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과 나누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나누라고요? 그러기엔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다고요. 나눌 게 없다고요. 나도 빌 게이츠만큼 부자면 나누면 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없다고요. 나 쓰기도 아까워요. 부족해요. 그냥 좀 내버려 주세요. 나 혼자 살기도 내 가족만 챙기기도 벅차다고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야 가게 하지 마. 니들이 줘. 말하니까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긴 있어요. 나먹기도 이거 적은 겁니다. 누구 코에 붙여요? 예, 뿐입니다. 라고 주목해.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말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나먹기도 아까워요. 나먹기도 부족해요. 우리 가족 챙기기도 너무 적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인데 5병이어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병행본문에서 이 계산 잘하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 다 먹이려면 예수님 좋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이제 1년 연봉 수준이죠. 몇 천만 원 있어야 이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맞는 계산입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먹이죠. 그 정도는 있어야 나누고 베풀죠. 여러분 예전에 저희 이제 큰아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EBS 자주 보여줬는데 거기에 굿네이버스나 뭐 기아대책기구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이렇게 구호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영상 나오면서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공익 광고 같은 거 막 나오죠. 그거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막 기아에 시달리고 막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거 우리 하원이가 보더니 뭐라 그래? 우리가 좀 도와주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좀 보내주자 돈 좀 주자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네가 돈 모아서 네가 줘 네가 보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빠 돈 많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보기에 돈 많아 보이겠죠. 뭐 먹을 거 다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우리 형편에 지금 이 전도사 사역하고 있는 형편에 지금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가지고 헌금도 분에 넘치게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후원까지 하는 거는 너무 빠듯한데 기부하고 후원 이런 것까지 너무 빠듯한데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로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진짜 초라하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서 어느 기간에 그냥 좀 애들이랑 같이 선정해서 후원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했었죠.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계산기를 돌려보면 나 먹기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 쓰기도 내 소유는 너무 작아요. 이 5병이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자고요. 나누라고요. 지금 내가 가진 걸로 내가 먹고 누리기도 부족합니다.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할게요.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나눌게요. 연봉 오르면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지금은 내 수입이 부족하니까 이 식재료를 좀 저렴한 거 쓰고 아껴 쓰죠. 좀 돈이 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월급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좋은 식재료를 쓰겠죠. 좋은 식재료를 써서 또 혼자 먹겠죠. 연봉이 더 올랐어요. 돈이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나눌까요? 외식하겠죠. 오마카세 같은 거 먹겠죠. 혼자 계속 먹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더 벌고 더 소유하게 되어도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의 혁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이 부족함의 굴레입니다. 결핍의 굴레입니다. 계속 결핍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알량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면 됐다. 내게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거. 내게 가져와라. 그거면 돼. 여러분 예수님 보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큰 거예요? 많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장면 많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거 마지막 먹고 죽을 거밖에 안 남았어. 이 기름 한 병 남아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뭄 동안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도 올 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손에 들린 오병이어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집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찾지 마시고 없는 거 채워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있는 거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배제시키지 않으셔요. 야 가져와봐. 가져와봐. 그리고 내가 축사하시고 뻥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길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 감당하실 수 있으실 텐데 독불 장군으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셔. 뭘 자꾸 달래 주님. 나 살기도 벅찬데 뭘 자꾸 가져오래. 오병이어 이 알량한 거 너무 야속한 거 아닙니까? 뭘 가져오래 또. 근데 그거 가져온 그것을 축사하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직접 나눠주게 하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저는 이 오병이어 장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딱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면 뻥 하면서 이게 갑자기 부풀어가지고 제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막 제자들에게 주니까 막 주면 안 없어지고 주면 또 생겼고 이런 이제 상상을 했는데 예수님 축사하신 거예요. 똑같아 오병이어야. 근데 이걸 찢어가지고 12 제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나눠줘.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그런데 믿음 가지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다시 받은 거니까. 이제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던 그 알량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도 끊임없이 조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모두 배불리 먹고도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12바구니 남았다고요. 저번에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네 것 다 찢어 나눠주고 나도 넌 완전하게 남을 거야. 네가 먹고 살고 누리게 충분하게 온전하게 남아있을 거야. 12강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내 것을 찢어주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12강줄이로.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저는 예전에 이 사람 보면 좀 어나더 레벨이다. 좀 얘기하지 말자 이 사람 얘기는. 너무 이거는 적용도 안 되고 뭐 이게 좀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했는데 근래에 이분이 또 이렇게 간증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좀 들어봤어요. 거기서 오늘 설교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걸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뭐 가수였죠. 예전에 뭐 인기 가수였는데 지금 뭐 합니까? 달리기만 해요 이분은. 몰라요. 마라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난 8.15 광복절에 81.5km를 달렸어요. 하루 동안에 7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뭐 발톱 다 빠져가면서 막 쓰러져 가면서 경련 일으켜가면서 81.5km를 완주하고요. 그 마라톤 행사를 통해서 모여진 그 기업들의 후원금 그리고 참가비까지 다 해서 26억이 모였대요. 그거 그냥 다 전액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독립 유공자 후손들 집 지어주기, 국내외 어린이 후원하기,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루게립 요양병원 건립도 얼마 전에 했죠. 그러니까 누적 기부액이요 65억 원이래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왜 이렇게 삽니까 이분? 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요? 돈 많은 연예인이라서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이. 통장 잔고가 너무 넘쳐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2만 명 뭐같이 돈 가지고 있어도 2만 명 거 자기 혼자 먹을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오병이어가지고 2만 명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 기부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주님 제가 좀 기부하는 삶은 그때는 뭐 해보지도 않았고 기부를 해보고 싶은데 제 행복의 그릇 가운데 주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제 행복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서 넘쳐 흐르는 게 있으면 넘쳐 흐른 거 남는 거 낭비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기부할게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제 행복 그릇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남는 거 제가 가지고 제가 기부할게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내 안에 행복 그릇을 작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간장종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밥 한 줄 먹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막 베풀고 싶어. 막 맑은 공기만 마셔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베풀고 싶어요.
너무 행복을 막 그냥 쉽게 누려버리니까, 이 행복들이 너무 작아버리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다 나누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늘 베풀고 나눠도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는 2만 명 먹을 거 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움켜줘요. 근데 이 혼자 먹을 거 가지고 2만 명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읽어봤던 책인데, Jesus All이라는 이제 튠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표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예수님 플러스 nothing은 뭐냐? everything이래요. 그러니까 내 손 가운데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거 갖고 아무것도 안 돼. 이건 nothing이야. 이건 nothing이야. 근데 이 nothing이 예수님과 합하여지면 everything 된다는 거예요. 다 먹일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있는 거로 하면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내 것을 찢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것을 찢어드려라. 초태생을 바쳐라. 첫 것은 내 것이라. 10분의 1은 내 것이라. 네 삶을 바쳐라. 왜요? 부족하셔서요? 우리의 것을 착취하시려고요? 악덕 경영주입니까?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돌려주시려고요. 축사하시고 돌려주시사 주님의 풍성함, Jesus all 가지고 일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다 가지신 분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분이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 혁명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달라고 하실 수 있고, 다 소유하실 수 있고, 내 거라고 다 주권 주장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의 전 존재를 찢어서 먼저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찢어 나누시면 당장은 손해일 수 있어요. 당장 내가 먹을 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나눠주고 나면 남아있는 12바구니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 혁명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주시는 풍성함을, 그 지저스 어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 마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노력하라는 얘기구나.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요. 주님께 더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혁명의 방식을 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노력해야 되겠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노력해. 이거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더 힘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